예, 오늘 말씀도 아가서 8장입니다. 구약 성경 965페이지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꽂히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아가서의 8장 마지막 부분에 당신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보호가 저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또한 그 보호하심을 통해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받은 저희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야 하는지 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의 깨우치심 같이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대로 남아있는 시간들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차는 제가 피치 못할 사유가 있어서 잠시 전해드렸던 영상청 예배로 다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이 아가서 말씀을 마감하면서 5절로 사실은 마감이 된 거였습니다. 5절의 내용이 뭐였느냐면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광야, 거친 들이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이 여자는 누군가라고 백코러스 친구들이 그 신분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때 너는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했다라는 것은 산고했다라는 거죠. 낳기 위해서 힘쓴 또 너를 낳은 자가 애쓴 크고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라는 이 말이 남자가 말하는 파트로 보는 분이 있고 여자가 말하는 파트로 보는 분이 있다. 그러나 옛날 시리아 여긴 페시타에서는 이걸 남자로 보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남자로 봤을 때라야 의미가 통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을 부여하는 주체는 남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과나무 생기를 불어넣는 원천 아래에서 내가 너를 다시 깨웠다라는 신랑의 완전한 소생의 그 선언 뒤에 오늘 6절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피고자 하는 6절과 7절은 전부 다 신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서 그 5절에 신랑의 완전한 선언 아래에서 오늘 신부가 주님께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킵해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들어갑니다. 6절. 여기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너라고 했는데 너라고 하면 안 되죠. 여자가 하는 파트니까 당신은이라고 해야 돼요. 존칭을 써야 됩니다.
당신은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주시고 또 도장같이 팔에 간직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둘 다가 사실은 도장같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이는 한자로 쓴 도장이고 인같이 마음에 품고, 그 이는 도장인자예요. 뒤에는 도장같이 팔에 두라. 둘 다 도장으로 새겨서 나를 주님의 마음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팔 속에 인 박아주시라 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 그 마음에 품고 또 팔에 두라 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요걸 그대로 요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갑니다. 출애굽기 28장 구약 124페이지 펴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상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죽습니다. 반드시 입어야 하는 복장 규례가 여기 나오는데, 보십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보시면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무엇을 여기 판결흉패라고 합니다. 가슴에 다는 판결흉패, 이것을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출애굽기 28장 29절로 표현할 때는 가슴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어요. 가슴.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피는 아가서 8장 6절로 얘기하면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어달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는 가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원래는 마음이에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읽히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는 가슴에 붙이라고 했느냐면, 이건 실제 삼차원 공간에서 제사장이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위치를 지정하는 거니까, 마음에 붙여라 그러면은 수술해서 속에 넣을 수 없죠. 그래서 가슴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마음 그러면 하트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트 표시를 달으라고 하면 가슴에 달듯이. 여러분 그래서 원어로 봐야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판결흉패를 가슴, 즉 마음에 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판결흉패를 만드는 과정이 위에 있습니다. 15절로 가보세요. 15절. 너는 판결흉패를 에봇지 않은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리되.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보석을 네 줄로 그 판결흉패에다가 보석을 박으란 얘기예요.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려서 보석을 박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개씩 네 줄을 박는 거죠. 조금 이따 이게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보석들은 왜 보석을 박으라고 했는지가 중요해요. 보석에 눈 돌리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왜 보석을 박으라고 하느냐예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이게 뭐예요? 12지파지. 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지파 이름이 되듯이, 자,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무엇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어가 단어를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도장을 새기듯이 이름을 새겨서 가슴에 바르라라는 건데, 아가서 말씀대로 하면은 그 나라는 이름을 주님, 당신의 마음판에다가 도장처럼 새겨서 품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기를 잡으시고요. 금방 또 올 겁니다. 다시 아가서로 가봅니다. 두 가지가 요구사항이었죠. 아가서 8장 6절 다시 보시면, 당신은 나를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하나 더 요구합니다. 도장과 같이 어디에도 두라? 팔에도 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가서 8장 6절에 팔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찌로아라고 읽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주로 팔이라고 번역이 되기는 해요. 근데 제물들, 염소 같은 거 잡아서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염소의 오른쪽 어깨를 받쳐라 뭐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때 그 어깨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8장 6절에 팔에 두라라는 말은 팔이 어깨도 된다, 어깨도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단어의 사용 예가 둘 다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잡으시라고 했던 출애굽기 28장 다시 갑니다. 출애굽기 28장 다시 가세요. 이제는 6절로 가보십니다.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무엇을 만들대?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까 얘기한 판결 흉패도 그렇고요. 지금 설명하는 견대라는 게 있어요. 어깨 견자를 씁니다. 어깨에다 다는 견대를 붙잡아 매는 겉옷입니다. 앞치마처럼 생긴 그 에봇을 짓되, 여기 에봇이 핵심이 아니에요. 7절부터 보세요. 그것에 무엇을 둘을 달아 만들라? 견대. 견대가 어깨에다 차는 이 견장 같은 거예요. 견대를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매라. 두 견대를 에봇에다가 떨어지지 않게 딱 붙여매라라는 뜻입니다. 9절 호마노 2개를 취하여. 자, 요 견대에 사용되는 보석은 딱 지정했습니다. 뭐를 사용해라? 호마노. 그게 아까 20절 네 번째 줄에 가운데 들어가는 호마노예요. 이 호마노 2개를 취하여. 이거 왜 취해서 견대로 만들어라는 얘기냐? 보석에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들의 연치대로, 즉 장자부터 막내까지 순서대로 그 뜻이에요.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어떤 것처럼? 인에 새김같이,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12절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아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띠는 거죠. 가슴에 당신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도 간직을 하고, 이쪽 어깨와 이쪽 어깨에도 여기 6사람, 여기 6사람 이름을 새긴 견대를 같이 새기고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2절 하반절.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매어서 뭐가 되게 하라. 그러면 아까 여기 가슴에 판결 흉패도 왜 매라고 그랬었어요?
왜 매라 그래요? (29절) 가보세요. 아까 여긴 안 읽었죠? 이거 먼저 읽었던 거구나. 예, 먼저 읽었을 때 여기 핵심이었어요. 29절 다시 가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왜 붙이라고 하느냐? 뒤입니다. 여호와 앞에 무엇을 삼으라?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들어간다? 당신의 약속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들어간다라는 기념을 삼으라라는 거. 그러니까 보십시오. 판결 흉패의 세기는 3개씩 4줄의 보석에는 각각 하나씩 새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견대인은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에서 12명의 이름을 또 새겨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기념하게 그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말로는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게 제사장이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는 옷입니다. 그 겉옷이 저기 약간 얼룩덜룩한 거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섞어 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는 약간 어때요? 노르스름해져. 요게 에봇입니다. 요게. 근데 가슴에 이거 있죠? 이게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얘 확대하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기 히브리어로 이름 다 새겼죠? 저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거 왜 하라? 그래야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누구랑 같이 들어간다라는 걸 꼭 표시하라. 약속 백성. 약속된 백성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또 한 군데가 여기입니다. 자, 다시 여기 견대 있죠? 어깨에 달려. 이것도 확대했어요. 근데 자, 오른쪽 왼쪽도 어릿어릿. 지금 여기서 안 보이시는 거는 녹화된 영상 보세요. 순차적으로 여기 장자부터 6번째, 저기 7제부터 12번째까지 새겨라. 다 새겨졌어. 요렇게 하란 얘기야.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저 의미가 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결을 잘 되짚으셔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가서 8장 5절에 신랑의 선언이 있었어요. 내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깨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완전한 나의 신부를 만들었다라는 신랑의 선언에 이어서 신부는 주님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성부 하나님께 갈 자격을 내가 얻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11조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에 들어 보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은 오늘로 다 버리십시오. 저기에 새겨지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갑니다. 예?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길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음을 통과하고 아버지 앞에 쓴다라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거룩함밖에 없어야 서는 거예요. 거긴 죄 가지고 못 서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쓰는 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부탁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당신은 나를 도장처럼 마음에 품으시고 도장처럼 어깨, 팔로 돼 있지만 어깨도 된다 그랬어요. 어깨에 간직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완전한 구원의 연합을 저희에게 허락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요. 여기가 자꾸 어려워들 하세요.
분명히 좀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얘기잖냐.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래. 관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갑니다. 9장. 신약 362페이지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오늘이 사실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수련회 때 이걸 알려드리려고 6번에 걸쳐서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네, 여기서 왜 장래 좋은 일이라고 했느냐? 구약의 제사 규례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이 장래 좋은 일은 장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죄를 사하는 그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야. 이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나하고 관계가 되려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셨던 저 일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손으로 진 장막이 있어요. 이 창조 3차원 공간에서 짓는 장막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사 드리는 천막성전이었어요. 그게 이 창조에 속한 장막이고 손으로 지은 장막이야. 근데 예수께서는 이 창조에 속한 장막도 아니고 손으로 진 장막도 아니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그 뜻이에요. 온전한 장막. 이게 하자가 아무것도 없는 장막. 그럼 이 장막이 뭐냐면 하늘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말미암아 12절. 피도 바뀝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해봐야 염소 피는 영이 없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그 존재의 피인데 어떻게 영적 존재인 사람이 진 죄를 상계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 피로? 왜 꼭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써야 되느냐? 그분만이 죄가 없거든요. 그분만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예수께서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늘의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 성소이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하늘에는 지성소, 성소의 구분이 없어요. 거기가 곧 성소이고 지성소야. 그래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은 지성소까지 가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성소가 어느 곳이냐? 24절로 가세요. 24절. 핵심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똑같은 얘기죠. 손으로 만든 성소라는 게 어디예요? 구약의 제사 드리러 들어갔던 천막성전, 그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들어갔어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은 이 세상, 이 창조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거, 하늘. 진짜 하늘에 가서 피를 제시할 그곳에 들어가사,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람들이 jes던 죗값을 대신할 나의 피입니다 하고 뿌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게 무슨 말이냐? 10장으로 갑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하늘의 성소예요. 거긴 지성소라는 구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아버지 앞 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받는 거예요. 10장에서 뭐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어요 라는 행위를 의지하면 난 배봅니다. 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증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다 왔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치하고 하는 모든 걸 베풀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예?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20절 그 길은, 자, 우리가 들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하늘의 성소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가게 돼 있는데 이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은 길이에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과거의 지성소로 들어가던 그 방법과 다르다. 이건 완전히 새롭게 고쳐놓은 길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장은 곧 저희의 뭐라? 육체라. 그러니까 휘장이 누구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여기 분명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이게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20절에. 과거에는 없었던 길이다. 그 뜻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어요? 9장 가세요. 9장 부지런히 쫓아오세요.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8절 오직 둘째 장막은, 네,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를 드리던 천막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장은.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간 걸 성소라 그래요. 그리고 휘장으로 딱 쉽게 얘기하면 커튼이 쳐져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휘장을 열어 제끼면 두 번째 장막으로 들어간다 그래. 거기가 지성소야. 그런데 여기 이 말이 그거예요.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 제사장도 안 됩니다. 이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들어갈 자격자는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홀로 매번 들어가도 안 됩니다. 1년에 몇 번씩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 없이는 아니합니다. 이유는 속죄 증거 없이 들어가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응? 이 피는 자기와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거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인인 우리가 구약의 제사 규례의 입장에서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열려 있어요? 못 들어가요? 응? 28절, 9장 8절 선언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스러운 그 문체로 번역해서 이로써라는 게 뭐냐면 이러한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규례가 하나님 계신 지성소까지 속죄의 증거가 받쳐지기 전에는 사함이 없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고 가다가 잘못된 뭔가가 있으면 죽어버리고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성령이 왜 그런 제사규례를 알려줬냐 이거야. 모세에게 요대로 지어라 했으니까. 그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인 걸 알아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거기는. 이해가 되셨어요? 첫 장막이라는 게 지상에 있는 제사들 드리는 구약의 그거예요. 응? 이게 첫 장막이야. 온전한 장막은 하늘에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상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할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사실은 없었다. 이걸 성령이 알려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오세요. 10장 아까 20절이 그 얘기였어요. 19절 20절에서 20절이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래. 자, 그러면 아까 9장 7, 8절에서 첫 번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우기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럼 그건 산 길이에요? 죽은 길이에요? 죽은 길이에요.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일반인에게는 절대 못 들어가는 길이야. 그런데 여기 10장 20절에 오니까 이 길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때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래. 여긴 살아있는 길이에요? 죽은 길이에요? 살아있는 길이야. 왜 그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게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아까 9장 7, 8절 잘 보시면 8절 다시 읽으세요. 성령이 이것을 통해 보여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없는 걸로 알아라. 여러분 다시 이 첫 번째 장막이 성소가 따로 있고 두 번째 장막을 지성소라고 한다 그랬어요? 천천히 가시죠.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을 구분하는 이 규례상에서는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야. 맞죠? 그 휘장을 여는 순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커튼을 열어 제끼는 순간 죽습니다. 거긴 죽는 길이야. 거긴 길이 없어. 이걸 알려주고 싶었다. 그런데 10장 20절에 보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거쳐졌어요. 잘 읽으세요.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래. 휘장을 찢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가 두 가지 그 격리된 공간입니까?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됐습니까? 휘장을 열 필요가 없죠. 성소하고 지성소로 합쳐진 거죠. 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휘장이 누구냐?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육체가 찢어지고 상하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가림막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느냐? 이게 항상 결론은 중요하니까 복습. 열렸구나 하고 혼자 들어가면 죽어요. 그도 죽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 한 몸으로 돼서 들어가면 살아. 응? 자, 요 말씀 언제 찢어졌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가보세요. 여기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페이지입니다. 신약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찾으셨죠?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게 돌아가셨다는 뜻이. 51절 잘 읽으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끝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사인 주는 거예요. 얘들아 잘 봐라. 내 아들이 죽는 이 순간이 너희가 그렇게 아무도 못 들어가던 휘장이 찢어지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고, 아무도 손댄 적이 없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도 손댄 적이 없는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 열려버렸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에요. 성소에서 양쪽에 촛대 세워놓고 요 휘장이 이 안에 법궤 보이죠? 여기가 지성소였어요. 이게 그 당시 예수가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상태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장막은 1년에 한 번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뭐가 보여요? 법궤가 보여. 놀래 자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대제사장 옷을 입고 있는 걸로 표현했는데 여기 있는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장막, 이게 두 번째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 둘을 가르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은 이제는 구분이 되어 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예수의 제사 이후에 지성소라는 말이 하늘의 성소에서는 안 쓰여진다고. 여러분, 성소라고 한다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왜 그래? 지성소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잘라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이 육체의 가슴 흉패에 이름이 새겨지거나 어깨에 이름이 새겨지는 자들은 예수님과 일체가 돼서 저 안까지 들어간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네, 조금만 더 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아가서가 이 여인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5절에 남편의 선언 끝에 이 아내 될 여인이 6절에서 요구하는 게 당신은 나를 도장처럼 마음에 품어주시고 도장과 같이 팔에 두시옵소서라는 게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질 않고 약속 백성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기념 삼아 들어가듯이 이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몸에 나의 이름을 새겨서 같이 들어가게 해 주소서라는 뜻이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제사 규례에서는 출애굽기 28장이잖아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에봇에다가 가슴에 이 흉패를 꼭 달고 가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각각 다 새기고 어깨에다가 여기 여섯 해서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념 삼아 들어가라라는 이 말을 설명하다가 출애굽기 28장에 도장 새기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아가서에는 없는데.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궁금해가지고 지금 여기 잘 보십니다. 히브리서 다시 가보세요. 예,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면 제가 놀래요. 예? 다 돼 있어요. 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봅니다. 아까 20절까지가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휘장이 거쳐졌다라는 이야기를 선언했던 것까지가 히브리 10장 20절이었어요. 근데 21절이 또 있고 22절이 있었어요. 가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이게 누구예요? 여기 나보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얘기는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을 입은 완전한 인침을 받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 내 속에 죽어있던 영이 다시 거듭난 자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앞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가 22절에 어떻게 가라고 돼 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이라는 건 뭐냐? 이제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속됨과 죄로 물든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완전한 의를 갖춘 하나님, 또 그분께서 사랑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했던 거룩함만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20절로 끝나지 않아요. 10장이. 21하고 22가 있다라는 거예요. 21은 큰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냐? 들어간다, 야. 22절이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거듭남과 죄사함을 얻은 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출애굽기에 또 있더라. 가보세요. 28장 출애굽기 다시 갑니다. 출애굽기 28장 가보세요. 36절 보십니다. 36절. 출애굽기 28장 36절. 페이지로는 구약 125페이지.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뭐를 만들어?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다. 여기 도장 새기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도장 새기듯이 새기는 게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씩 새기는 거, 양쪽 어깨에 매는 견대에 6명씩 이름을 새기는 것에서 쓰이지만 하나가 또 있더란 얘기예요. 도장 새기듯이 새겨라. 그게 뭐예요? 정금으로 된 패입니다. 여기에 도장을 새기듯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 새겨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하라 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위, 대제사장에 쓰는 머리에 그 뭐라고 그래요? 못이 세마포로 만든 흰 관이 있어요. 모자. 그 위에 더 씌우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자, 불 한 번만 더 꺼주십니다.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이게 열렸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10장 20절까지가 이게 열렸다는 얘기란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래서 21, 22절, 21절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 있다. 그러면 대제사장에게 맡기고 마는 거냐? 아니에요. 22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의 악을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지 않냐? 거듭났지 않냐? 그러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란 얘기냐? 여기 다시 보십니다. 자, 여기 말씀 읽고 가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얘기는 성소 지성소 구분이 없어졌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옛날에는 못 가던 길 죽음의 길이었지만 지금은 새롭게 열린 길 살아있는 길이요. 누가 이 휘장이었냐?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저 휘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곧 휘장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여기가 있어요. 여기 다시 보세요. 대제사장 머리에 흰 세마포로 만든 두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저걸 관이라 그래요. 저게 관이야. 왕관만 관이 아니에요. 저게 관이야. 근데 그 위에 이렇게 노란색 금태로 뭘 맺죠. 확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카데시 라 여호와. 거룩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이게 여호와 앞에 성결이라 색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하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잖냐. 그러면 대제사장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가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구약적 개념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라. 이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 나가라.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오십시오. 슬라이드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뒤에 이 말을 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능력과 또 이 사랑을 배반한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려줬는데 배반하고 난 딴 데로 갈 거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있어요. 이게 사랑과 공입니다. 마지막에 이걸 또 언급을 합니다. 이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뭐라고 돼 있느냐.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강하다라는 말을 세다라고 하지 말고 이길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다 우리는 죽음에 집니다. 그죠? 그것처럼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그만큼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보호막으로 섰을 때는 이 사랑을 이길 만한 자가 있다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가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사랑은 죽음보다라고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갑니다. 로마서 5장 보십시오. 신약 성경 246페이지 보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 보십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했다라는 것은 다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다 지배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던 것 같이. 이 말이 죄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다. 전부 죽게 생겼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은혜도 여러분 주체가 바뀌어요. 앞은 죄고 여긴 은혜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면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듯이 은혜가 왕노릇하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라는 거야. 여기 잘 보세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 말이 어려워요. 칭의를 이해하는 말이지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한 번 더. 중요한 건 친절해요. 한 번 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남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선하게 사는 게 의로, 하나님 여기 의가 조금 있습니다 하고 내밀죠. 심판대로 가겠습니다라는 뜻이 듭니다. 그건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의로 말미암아가 밑에서는 뭐하고 바뀌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시겠죠? 의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 왕노릇한다라는 이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한다? 읽어주세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면 의가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됩니다. 내 의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나는 의의 종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면 뭐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은혜에게 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과 같이 강하고가 아니고 사망보다 강하고 이겼잖아요. 이겼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자, 다시 아가서로 돌아오십니다. 하나 더 살피실 게 있어요. 제가 제일 조심스러웠습니다. 뭐가 제일 조심스럽냐? 아가서 8장 6절에 지금 하반절 살피는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렇게 읽어주시라 그랬어요. 그 뜻이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투기는 음부보다 잔혹하대.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어두움의 마을,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시된 바가 됐는데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게 아니라 뭐가 가요? 질투가 가요. 이게 투기예요. 나의 사랑을 버렸단 말이냐 네가?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이 질투나 투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투기, 질투를 받는 자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요? 지옥처럼 잔혹해서 불같이 일어나 살음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라. 분명히 그렇게 설파하셨잖아요. 구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예수께서 오셔서는 뭐라고 했느냐?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그가 억지로 너를 오리를 끄고 가려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그죠?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설명하다가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요. 전도하다가. 아이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 만들어 놓고 자기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다 들어가. 그거는 사랑 아니지.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을 거야. 한두 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전도하다가. 자, 이거 지금 그 주제 꺼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자, 그래서 이게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질투가 이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분노를 이끌어내는 촉매제라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기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은 저 사람이 미워서라는 개념보다는 질투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지옥에 가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 안 했으면 질투도 안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이유는 사람 보내라고 만들었어요? 마귀 가두려고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응?
그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람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 쫓아가는 사자라는 게 불일사예요. 마귀가 부리는 마귀의 일족들. 그들을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어디예요?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걔네들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가두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을 가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영원한 선과 악이 구분돼서 지금은 혼재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다고. 이걸 갈라내는 게 심판이에요. 갈라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하신 이후에는 악한 존재가 선한 존재들이 있는 곳에 들어오는 걸 하나님은 막습니다. 그래서 격리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불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사르는 불의 속성이 적용되는 곳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왜 인간이 여기로 가느냐 이거야. 왜 가요? 인간도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했는데 지가 저쪽으로 선택해서 떠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고민이 두 가지일 것 같아. 지옥 없앨까? 내가 사랑하는 애가 계속 미혹을 받고 꾀임을 받고 살다가 안타깝게 걔를 쫓아가는데 얘가 벌 받는 게 내가 안타깝다. 그래서 지옥 없애자. 할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시 섞여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다려요. 여긴 사랑으로 기다린다고. 끝까지.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된 영원한 세계에서는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갈라내고 끝내는 거지. 응? 그 후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보십니다. 계시록 12장 가보십시오. 계시록 12장. 신약 411페이지 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십니다. 큰 용. 이 큰 용이 누구죠?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귀죠. 거기 설명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첫 번째 격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늘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작업은 미혹해하는 그 무리들, 사탄과 그가 부리는 그의 사자들을 하늘에서 내쫓아서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냈어요? 응? 땅으로. 9절.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 미혹해하는 사탄들이 있을 곳을 못 얻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럽혀졌다. 땅에 내 던지리라 하고 땅으로 내려온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네. 요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들을 왜 내쫓았다 그래요? 한 번 더 읽을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요까지는 그 사람, 그 존재들의 이름이에요, 그냥. 왜 내쫓겠다라는 거야? 온 천하를 꿰는 놈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다 미혹해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하늘에서는 미혹해 하지 마라 하고 격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땅으로 내쫓겼어. 이해되셨습니까? 한 번 다시 격리됩니다. 계시록 20장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무저갱이라는 게 이 끝이 없이 깊은 갱도 이게 바로 저거예요. 음부예요. 이게 그 장소입니다.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 누가 내려와요? 능력이 큰 천사가 내려옵니다. 와서 뭐 하나 보세요. 2절 용을 잡으니 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가 그래? 용이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쫓겼으니까 지금 땅에 있어요. 용이. 에? 용을 잡으니 여기 또 나와요. 정체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죠? 아까는 하늘에 있던 이 존재들을 하늘에서는 너희가 있을 수 없다. 땅으로 내쫓겼는데 이제 한 번 더 해. 이 땅에서 잡아요.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어디로 가둬요.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못 나오게 합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게 못하였다가 그럼 이 천사 타락한 천사 사탄의 일족을 다시 잡아가지고 땅 밑으로 가둡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3차원 공간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끝이 없이 깊은 구덩이 속에 잠그고 못 나오게 딱 인봉해요. 왜 한다가 돼 있어요. 왜 한다가 중요합니다. 왜 한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꾀는 짓을 하지만 사탄, 옛 뱀, 큰 용 그들이 부리는 자들을 하늘에서 내쫓을 때도 미혹하기 때문에 내쫓은 거예요. 근데 땅으로 갔더니 땅에서 또 그 짓 하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땅 밑으로 다시 격리시키죠. 만국을 미혹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럼 왜 이 작업을 하느냐면 여기 잘 보십시오. 요 작업이 끝나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구원받은 성도가 1000년 동안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와서 미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읽어볼게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과거에 죽었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얼마 동안 왕노릇해요. 이게 1000년이에요. 아까 잠근 지가 몇 년 동안 잠궈요? 3절 1000년 동안 가둔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하는 지상 왕국에도 미혹하는 자는 존재하면 안 되니까 땅 밑으로 가뒀던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갈까요? 7절 갑니다. 7절 1000년이 참해. 자, 이게 어느 때 같은지 아시겠죠? 지상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던 지상 1000년 왕국이 참해 그 뜻이에요. 1000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한 번 풀어줍니다. 한 번 더 풀어줘요. 8절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못에 같으리라. 마지막 전쟁에 이들이 또 개입을 합니다.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합니다. 자, 1000년 동안 인봉했다가 풀어줬더니 이들이 회개했어요. 또 미혹하고 또 싸워요. 허던 짓 하는 거예요. 사탄은 허던 짓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전쟁을 붙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끝냅니다. 3차원 공간은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예, 여러분 이거는 무저갱에 가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다 그걸로 가둡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만 가두는 게 아니고, 사탄만 가두는 게 아니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자는 그 짐승도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도 던져져서 세세토록 이제는 격리된 장소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에 고통이 존재하는 지옥입니다. 자, 여기 제가 길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어요? 이제 답변하셔야 돼. 공의로운 하나님과 죄를 가지고 미혹하고 퍼쳐나가는 죄의 근원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쫓아 땅에 보냈더니 사람을 미혹해 해.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그 죄로 물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쭉 전하고 나서 이제 끝내자. 끝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땅에도 있으면 안 돼, 걔네들이. 그래서 땅속에 가둬.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때 가면은 완전한 의로운 세계와 완전히 악한 세계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가둬야 돼. 그죠? 여러분, 아직도 눈치 못 채셨구나. 제가 아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어디였었어요? 12장. 하늘에서 내쫓길 때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들이 왜 내쫓기느냐? 온 천하를 꾀기 때문에 쫓긴 거예요. 또 무저갱에 가둘 때는 왜 가뒀어요? 무저갱에 가둘 때는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어떻게 하려고 가둬요? 다시는 만국을 어떻게 못하게? 미혹해 못하게.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때도 10절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십시오. 마귀와 그를 추종하던 그의 사자들이 가는 거는 그렇다 쳐. 그건 악이니까. 응? 근데 선이신 하나님과 악한 마귀 사이에 유혹의 대상이 됐던 인간 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은 당연히 선한 영역으로 들어가죠. 영원한 세계에. 근데 이 중에 아직 미혹을 떨치지 못해서 마귀 끝나풀로 연결된 이 사람이 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이 가는 건 질투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가 뭐냐면요. 사랑 하나 얘기해요. 내가 사랑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나 얘가 여전히 죄의 원천과 연결이 돼 있을 때 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작동하면은 지옥을 없애거나 해야 돼요. 근데 그건 격리돼야 되거든요, 영원히. 그러면 이 인간이 절로 가는 건 뭐예요? 사랑을 배신한 질투의 결과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은 사탄에게 안 써요.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사탄에게는 질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린다라는 말을 안 해. 누구에게만 해요? 사람에게. 그건 왜 그래요? 사랑이 원천이었지만 네가 어쩔 수 없으면은 벌 받아야지. 자, 다시 오십니다. 아가서 8장.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의 범주가 제한이 되어 있지만 가능한 만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의 후반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전부 다 격리시키는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죄로 물든 인간이 사탄을 가두는 쪽으로 같이 따라가야만 진짜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보호가 됩니다. 이걸 용서하면 여기 사랑의 대상으로 확정한 사람들이 다시 죄가 들어오죠.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랑의 결과가 얘네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빠이빠이 다 가라.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속성이 같은 겁니다. 사랑과 질투가. 이렇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사랑과 질투는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투가 나갈 수밖에 없다. 자, 7절 갑니다. 자, 이 7절은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사랑을 이길 만한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보세요. 신약성경 250페이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이미 선언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자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여기 대상에 뭐가 들어가요? 사망 들어가죠. 그죠?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사랑은 사망과 같이 강하고 아니구나. 사랑은 사망보다 강하다라고 바꿨습니다. 강하잖아요. 사망이 이기잖아. 사망을 이기잖아. 이 약속이 있었다. 다시 돌아오시고 아가서 8장 7절 봅니다. 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이 사랑을 이길 만한 게 아무도 없다. 이어집니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쟁취하는 방법은 돈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도 안 되고, 그죠? 이런 예가 있었죠. 사도행전 8장 가봅니다. 사도행전 8장 신약 200페이지 펴보십니다. 자, 여기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핵심만 찍고 갑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당시에 남유다 지역이 있고 위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북이스라엘의 옛날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성 말고도 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군 같은 내시가 왔다가 하는 것도 전하고 여기 이 유대 지역을 다 전해요. 그리고 요 집사 빌립이 어디까지 갔느냐? 위까지 올라간 거야. 사마리아에 갔다라는 게 그 뜻이야.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거는 어떤 루트랑 같습니까? 예수께서 부탁했던 거예요. 너희가 능력을 입은 뒤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지역을 전도를 할 때 얘기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9절 가보세요. 그 성에, 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부터, 즉 옛날부터 있어서 마술을 합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이 사람들의 이 마술에 놀라고 그는 자기가 자칭 큰 자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귀신에게 쓰였거나 무당에게 쓰였거나 그런가 보다 그러죠. 10절 잘 보세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충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누구의 능력이라. 여러분 여기 잘 들으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그게 무당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자기도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되지 했던 사람이야.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14절 가세요.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누가 처음에 복음의 깃발을 꽂았어요? 집사 빌립이 갔어요. 집사 빌립이. 그리고 일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기를 야, 북쪽 이스라엘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사도 둘을 보냅니다. 누구와 누구? 베드로와 요한. 왜 보내요? 가서 안수시켜야 그때는 성령이 내려오거든. 그땐 그렇게 했어요. 집사들이 가서 복음 전한다고 성령이 안 왔어. 누가 가야 돼?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야 성령이 내려. 이건 의미가 딱 이겁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고난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맞다라는 인치는 작업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눠졌어요. 지금은 안 나눠줘요.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강한데 유명한 목사님이 나한테 안수해야 성령 받는다. 헛소리들 하지 마시고. 그땐 그렇게 했단 얘기야. 그래서 그걸 위해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이라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래서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거 신기한 일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시몬이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 라고 기적을 일으키던 이 가짜 선지자 시몬이 성령을 내리는 능력은 없었거든. 아, 그렇잖아요. 성령은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 그 능력을 입었다라는 증거지. 그런 적이 없거든, 이 시몬이. 그러니까 돈 주고 살라고 그랬어요. 안수하면 자기도 성령 받게 하는 능력 좀 주시오. 그랬더니 20절, 21절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어떻게 하라? 여기서 이 시몬이 죽었으면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천국 갔을 것 같아요? 대답하셔야지. 망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자예요, 여러분. 에? 그래서 21절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도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복음. 이게 그 도거든. 이 도를 전한다 그러잖아. 이 복음의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뭣도 없다. 분깃이 없다라는 건 거기서 상속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만 섬겼지. 이대로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원리에서는 너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고 뭣도 없다. 네가 거기서 얻어갈 상속 지분도 없는 줄 알라. 그래서 그 밑에 뭐예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마 되었도다. 여러분, 바로 요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하고 칭찬을 받았던 거짓 선지자 시몬은 악한 자에게 속했던 거예요. 악한 자.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다가 왜 여기를 다시 건드리냐면
어렵지만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라는 이 조직들 중에 안수해서 누구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고 교만 떠는 사람들이 있다란 얘기예요. 그게 증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태복음 7장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5장부터 시작하는 7장까지 연결되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긴 설교 말씀이에요. 거기 끝이 경고로 끝납니다. 7장 15절 보십시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누구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경고를 하신 다음에 21절 가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경고를 주시고 이런 잘못된 증거를 가져올 자들이 있을 거야. 그게 22, 23절이에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이게 말씀 전하는 자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면 목사 아닌 평신도들 표현을 그렇게밖에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분하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가 쓰임을 받았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네, 이해하기 쉽게. 내가 어느 교회 장로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다 해서 갔어요. 제가 합니다. 장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어. 이게 그 뜻이야. 잘 읽어보시라고. 주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은 뭐죠? 귀신의 영과 그걸 쫓아내는 영은 다른 쪽에 있으니까 나는 성령의 쓰임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겠지.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이고 언제 그런 생각해요. 나야말로 천국의 넘버원 첫 번째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또 있어.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어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었나. 이게 증거가 다 뭡니까? 자기가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 했다. 어떤 사람은 축구의 은사를 내가 행했다. 어떤 사람은 치유와 예언과 이런 능력을 행했다.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이 증거 받는가 보십시오.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던 자다. 이게 청천벽력이죠. 근데 어떻게 귀신 쫓아내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의 사례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자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기적을 행하더라. 근데 이 시몬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딱 하나 못했던 게 있어. 뭐를 못해요? 성령을 내리게는 못해. 그러니까 돈 주고 살라고 했지. 다른 건 나 신경 안 쓴다. 나도 한다. 근데 성령? 야, 그건 못하던 건데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돈 줄 테니까 그거 좀 나한테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셔. 아, 불사.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23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 전부 지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시 갑니다.
아가서 8장 6절, 5절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느니라 라고 선언을 받은 이 여인이 마지막에 주님께 부탁하는 게, 주님이시여 가슴에다가 내 이름 새겨주시고 어깨에다가 새겨주셔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같이 가듯 나를 떠나지 말아 주소서.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7절에 보면은 이 사랑을 돈 주고 살라고 하는 자는 죽는다. 체험적인 증거를 들이대고 내가 이 사랑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도 죽는다. 조심하라. 왜 예수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을까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바톤 터치해서 내려오는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다면 예수는 그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가 가짜입니다. 이 말씀 다시 새기는 하루 되시고, 우리가 요 여인이 부탁했던 것 중에는 없지만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 지위를 얻은 자가 주님을 섬기러 들어가는 예에 뭐를 반드시 여기다 달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게 히브리서 10장 몇 절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축복이 우리를 인도하는 오늘 하루 앞으로의 모든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통과하고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불의를 당신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뿐임을 오늘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성령 저희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문자와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도 쓰다듬어 주셔서 자기의 마음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의 깨끗하신 생명의 물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경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